No. Why number 786. Did the Joseph Smith translation of the Bible rely on scholarly commentaries?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는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의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5편 20절. The No. 1830년 6월 몰몬경이 출판되고 교회가 조직되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두 번째 주요 번역 프로젝트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29년 10월 8일에 구입한 커다란 킹 제임스 성경을 준비한 조셉과 올리버는 성경 본문을 검토하면서 수정하고 예언적인 내용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사항 중 일부는 모세와 에녹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시연과 계시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조셉이 성경 본문을 원래 형태로 복원하려고 노력했을 때 또는 단순히 일부 고대 언어를 현대화하고 개별 구절을 명확히 하려고 했을 때 다른 계시된 통찰이 주어졌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다른 세 사람과 함께 미주리주로 선교 사업을 가도록 부름받은 후 조셉은 이 일을 할 서기가 거의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30년 12월 시드니 리그돈과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선지자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달에 침례를 받은 시드니는 인기 있고 명료한 개혁 침례교 목사였으며 순수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조셉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시드니가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와 내 행위를 보았느니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더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켰느니라. 교리와 성약 35편 3절 더. 이 동일한 계시에서 주님은 시드니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의 서기로 봉사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는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의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20절. 시드니가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조셉이나 시드니가 번역할 때 익숙했을 외부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제한된 출처 중 하나는 아담 클라크 그아는 감리교 설교자가 쓴 여러 권으로 된 방대한 주석서였습니다. 이 주석은 1810년에서 1825년 사이에 출판된 당시의 가장 방대하고 가장 학술적인 논문 중 하나였으며 성경 구절에 대한 꼼꼼한 주석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모세서에서 정경으로 기록된 자신의 번역 부분을 받고 얼마 후에 이 방대한 주해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조셉 스미스는 번역전이나 번역 과정 중에 그 주해를 공부하고 클라크의 주석과 주해를 토대로 어떤 성구를 명확히 해야 할지 결정했을 것입니다. 클라크의 주석은 감리교 목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조셉이 첫 번째 시연을 보기 전에 감리교에 편파적이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조셉이 그 주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 역의 저명한 학자인 켄트 P. 잭슨은 조셉 스미스 역과 클라크의 주해 사이에 제시된 모든 유사점을 조사한 후
조셉 스미스가 성경을 개정할 때 클라크의 주해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안된 유사성 중 어느 것도 신중한 검토를 견뎌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히려 그 유사점들은 대부분 아담 클라크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셉이 성경의 언어를 현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작은 표현들입니다. 둘 사이에 언어상 이따금씩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클라크가 제시한 주석, 표현 변경의 극히 일부와 일치하며 조셉 스미스가 단어를 바꾼 부분만 일치합니다. 더욱이 그 예들 중 어느 것도 심각한 교리적 변화나 중요한 해설을 반영하지 않으며 때로는 클라크 자신이 개인적으로 반대했을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조셉 스미스나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클라크의 주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매우 사변적인 이론의 지지자들조차도 스미스가 소유하거나 사용했던 사본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이 그 작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클라크의 주석을 언급하는 간접적이고 늦고 적대적인 출처는 단 하나뿐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에머 스미스의 삼촌인 너세니얼 루이스는 조셉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밈을 활용하여 클라크의 주석에서 발견한 이상한 언어들을 실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루이스가 이 언어들을 신성한 도구로 번역할 수 있다면 그는 조셉이 같은 도구로 몰몬경을 번역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설명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잭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설령 그 이야기가 전해진 그대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셉 스미스가 클라크의 주해를 언급했을 때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책의 한 권을 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요점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루이스가 선지자에게 비열한 제안만 제시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 역에 나오는 몇몇 사례들은 조셉이 당시에 일부 출처로부터 지지나 지식을 받았을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셉은 이사야 34장 7절을 번역할 때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리임의 음력으로 대체했습니다. 조셉이 성경 번역을 마치고 2년 후인 1835년까지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셉이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지식을 어딘가에서 아마도 시드니 리그돈으로부터 또는 아담 클라크에게서 꼭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종류의 주석에서 얻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셉은 역대하 22장 2절과 느헤미야 7장을 수정하여 성경 본문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아하시야 왕의 나이가 열왕기하 8장 26절의 평행 기록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었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에스라 2장의 평행 기록과 일치하도록 가족과 숫자의 목록도 마찬가지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잭슨은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성경 각주와 같은 인쇄 자료를 참조하여 평행 기록을 시사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he Why 교리와 성약에서 3차례에 걸쳐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허락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르신 것 같이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게 하시고 88편 118절 또한 109편 7, 14절 참조. 이와 비슷하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에 기초를 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 공부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켄트 P. 잭슨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을 개정할 때 외부의 출처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가장 좋은 책들을 찾는 것이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구절은 조셉이 외부 출처를 사용했음을 시사하지만 조셉이 일관되게 특정 출처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조셉 스미스 번역의 전체 문맥을 고찰할 때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잭슨은 이 번역이 세 가지 범주의 변경, 즉 1성경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본문 블록의 추가, 2. 기존 본문의 기능과 의미를 변경하는 개정판, 3. 기존 본문의 표현은 변경하지만 의미는 변경하지 않는 수정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른 주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담 클라크도 킹 제임스 성경을 수정하였는데 그것은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 즉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표현의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선지자가 다른 출판된 자료들에 의해 단어 변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흥미로울 것이지만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구절들은 그의 새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셉이 어떤 식으로든 이 자료들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조셉 스미스 역에 영감받은 본질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켄트 P. 잭슨이 요약했듯이 조셉 스미스 역은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그분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메시지는 그분의 속죄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예수의 전세와 지상에서의 성역에 관한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명확히 하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알고 예수의 속죄에 의지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의 예언 성역의 다른 모든 산물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입니다.